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지금 드린 이 찬양은 어제 우리 부천 찬양제에서, 부천내 찬양제에서 드렸던 찬양이고, 오늘 제가 어제 듣고 오늘 두 번째로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앞자리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면서 찬양을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작곡 작사하신 곡인데 우리 모든 대원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서 수도 없이 불러서 그 곡을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셨고 죄송합니다. 그 은혜가, 그 감동이 그대로 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끼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노래가 찬송인 것은 성령께서 이 노래 가운데 우리의 영에 임하셔서 이 시간에도 같은 은혜로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명의 한센시 환자가 고침을 낳은 기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만, 뜻밖의 이 본문은 내용은 알지만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놓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면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것은 10명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한센시 환자의 그 질병과 고통을 우리는 사실은 그러리라 짐작을 할 뿐이지, 우리의 짐작과 상상을 넘어서는 그분들의 고통들,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사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먼저 목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우연히 그 설교 시간에 옛날 성경에는 이 질병을 그대로, 지금 나병돼 있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가운데 최근에 설교 시간에 문둥병자가 10명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저녁에 당장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막 하시더래요. 그 말씀하고 전화하고 다음 주부터 그것도 교회 안 나오더래요. 아니 물론 한센 씨라고 지금 부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가족이, 이런 병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요즘 말하면 트라우마죠.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듣기도 싫어요. 어려서부터 그 암흑에 걸린 그 집안, 저대 엄마가 그렇고 쟤네 누가 그렇고, 어려서부터 그 말을 들어가지고 너무너무나 그 단어 자체가 괴로움인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 표현을 쓰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살아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 천형이라고, 천벌이라고 여기는 질병을 다 겪진 않아도 우리가 참 이분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얘기지만, 우리가 살던 삶의 지경에도 여전히 이 병은 난치병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그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지역마다 어느 동네 가면 그분들이 모여 살아서 그 근처는 가지도 않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1920년 3월 20일에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난 한하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1920년이면 일제강점기 때지요. 이 어려운 난세에 태어난 이 청년은 참 탁월한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다 그냥 송두리째 뺏긴 그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의 북경대학입니다. 베이징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나라는 어렵지만 이 똑똑한 청년은 이제 이런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졸업하고 앞으로 그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탄탄대로와 같았던 그 청년 앞에 뜻밖의 그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천형이라고 불려지는 한센시 병에 그만 어떤 이유인지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에 걸린 다음에는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 어떤 배경이 있어도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병이 걸린 까닭에 함경남도 함주 그 고향에서부터 저 아랫역 남쪽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다 할 교통편도 없었지만 있어도 그거 못하는 거지요. 걸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함경남도 함주에서 소록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소록도로 가는 그 심정을, 그 마음, 그 상황을 이분은 평생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때 그 심정을 되새기며 그 글을 하나 시로 남겼는데 그 시를 잠깐 전해드립니다. 시의 제목이 전라도길입니다. 전라도길, 부제가 소록도로 가는 길입니다.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두나무 밑에서 찌까다비, 옛날 그 당시 일본 운동할 이렇게 불렀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말입니다.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 시를 썼던 하나원 시인은 나중에 음성 판정을 다행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와 같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이분들을 위한 삶을 살고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기록과 그의 삶으로 우리 주변에 이 큰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은 세상에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애양원이 있는 그 지역에 가니까 아직도 관련된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록도에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치료하는 시설과 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많이 의술이 좋아져서 치료하고 완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이 질병에 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그냥 흔한 말로 하는 것이 병은 자랑하는 거라면서요.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병 걸린 게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파 그러면은 소문을 퍼뜨리면 그와 같은 질병을 다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느 병원이 좋아, 무슨 약이 좋아, 뭐가 좋아. 이 병을 자랑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업적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걸린 사람의 첫 번째 당면과제는 뭡니까? 그 병을 낫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그 병 걸렸다고 손가락질하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빨리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병 걸린 것이 부끄럽다고 감추고 숨기고 그 병을 키워가는 분이 있습니다. 참 미련한 거지요. 병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병들은 자랑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아예 이 한센시 병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치유가 어렵고, 성경의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4장부터 나오는 이 질병들은 심지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천벌로 여겼습니다. 몸이 약해서 위생이 어때서가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그 병에 걸릴 만한 어떤 죄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린 거야. 천벌이야.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 가족들도, 아니 우리 아들이 그 병 걸렸어, 우리 가족 중에 그 병 걸린 사람이 있어, 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병이 확인되면 먼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시체와 같습니다. 머리 풀어헤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 꾸미거나 화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입술을 자기 입술을 치는 겁니다. 자기 이 병이 걸리면은 이 특별히 눈, 코, 입, 뭐 손가락, 마디 이런 데가부터 병상이 나타나지요. 자기를 이 입을 치면서 자책하고 자학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그 주변에 건강한 분이 근처에 어디 나타나면 스스로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부정하니까 나 여기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옆으로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병 걸린 사람에도 상처가 될 텐데 나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단지 병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저주를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눈 떠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돼 있어요. 눈 떠보니까 제가 남궁 씨가 돼 있어요. 눈 떠보니까 김혜김 씨가 돼 있어요. 전주희 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랍니다. 나보고 아들이랍니다. 어떤 분은 와서 나보고 조카라고 그럽니다. 나보고 손자라고 그럽니다. 이 공동체 안에 나면서 대한민국에 우리는 났습니다. 나면서 우리 소속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 추방다, 밀어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어쩌면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당신은 이제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가. 이 큰 상처를 평생을 짊어지고 회복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살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보니 구석구석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명예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인류대학을 나온 그 대학 뭐 동문회도 아니고 뭐 어떤 상위 클럽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근데 저들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았던 공동체의 구성원이 뜻밖의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지요. 간혹 우리도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원치 않은 공동체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크게 다치고 수술하고 병원에 2달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실을 쓰니까 6명, 8명이 한 병실을 쓰는데 참 그 다쳐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가서 화장실도 가는 것도 힘들고요. 한쪽 다리 가지고 씻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삼시세끼 병실 앞으로 이 식파는 밥은 이렇게 트레이로 누가 밀어다 놓는데 알아서 갖다 먹어야 되는데 한쪽 다리로 뭐 목발 짚고 이렇게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국물 있는 그 밥을 들고 오는 것도 이게 뭐 몇 대 섞어 싸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떡하나 막 쩔뚱거리면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막 비틀비틀 가는데, 그나마 그 병실에서 퇴원이 얼마 안 남은 많이 회복된 사람이 잠깐 기다리라고 다 갖다 줘요. 천사가 따로 없어. 얼마나 고마운지.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나 부축해서 화장실 데려다 주고 문까지 열어줘요. 일 잘 보시라고 문 닫아줘 인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그분들 보고 싶어요. 인사하고 싶어요. 잘 지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뭐 가끔 그런 생각 들지만 보통은 태어나면 끝이에요.
그 공동체는 그 한시 동안 있다가 회복이 되면, 건강 회복되어지면, 각자 태어나지면 다시 만날 일 없어요. 어려울 때는 곤란할 때는 뜻밖의 공동체에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도 그러지 않아요? 출근하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하우계를 내려가던 그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됐는지 막 속도를 못 줄이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본 낯선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가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거 무사히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무사히 버스에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힘닿는 만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 버스를 안전하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스가 목적지에 잘 다다라서 버스 내리고 타면 그 공동체는 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참한, 원치 않았던 비극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출구 없는 그곳에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김형, 최형,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동생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머니, 아버지처럼 여기며 10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유일한 마음의 희망은 뭐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공동체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 없지요. 여기서라도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그들 가운데 뜻밖의 큰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소문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 같은 그분이 말씀으로만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중풍병자도 온전케 되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도 눈을 떴고, 들은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얘기. 더 나아가 자기들과 같이 한센시병에 걸렸던,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그분이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 마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장벽은 그분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센시 환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 가운데 더 복된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운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그 길목 어귀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은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10명의 한센시 환자들은 큰 소리를 높여 그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은 코, 입, 무슨 구강 구조 이렇게 막 변형이 오지 않습니까? 일그러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다가 혀만 씹어도 발음 잘 안 되는데, 치아 좀 교정만 해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있는 힘껏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에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릅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이제는 끝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어서 주님의 눈을, 주님의 귀를 저들을 향하게 해반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저 큰 소리로 일렬로 서서 소리만 질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일그러진 손가락으로 입에 대면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팔을 벌리면서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멀리서 누군가 봤으면 저 사람들 뭐하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쨌건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저들을 향하시고 저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들이 그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잠시 잠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 도서 가운데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최효진이라는 성도가 쓴 간증 도서가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못 지나가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아이고 넌 어떻게 이쁘게 생겼니? 아이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때로는 쓰다듬기도 하고 볼을 만지기도 하고 그냥 못 지나갈 정도로 아름답고 예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모가 연탄 아궁이에 올려놓은 펄펄 끓는 주전자가 그만 엎어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이 어린 아이의 얼굴과 손에 큰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인정 같은 아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아름다운 얼굴이 흉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갈 나이도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그를 놀렸습니다. 마치 파충류처럼 생겼다고 파충류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이 어른도 이게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이가 울고 오면 그의 어머니는 어린 효진이를 달랬대지요. 효진아, 네가 어려서 그런데 조금 자라면 너 데려가서 서울 가서 수술시켜줄게.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수술하면 네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어. 그렇게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 어머니 뜻대로 수술했지만 완벽하게 안 됐던 모양이죠. 오히려 안함만 못할 정도로 또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평생 이 짐을 지고 갈 생각을 하니까 이 청년 효진이는 너무나 이 상황이 힘들었던 모양이지요. 공부는 하면 뭐하나.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유서를 썼답니다. 다 준비하고 그 약을 한 입에 털어 넣습니다. 근데 마침 옆방에 자던 남동생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누나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데려다가 효진이를 살려냅니다. 가족들의 돌봄과 격려로 다시 마음을 모질게 먹고 효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심지어 전체 수석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전 대전에서 1등상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상받는 것 같고 기뻤는데 딱 그때뿐이더라는 거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이뤘는데도 그때 잠깐뿐이지 여전히 그의 마음의 괴로움은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그가 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묻고 여쭙고 성령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놀랍게 그 1시간 집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효진이를 주장했을 때에 30년 동안 그 마음에 닿았던 그 상처가 씻은 듯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씻겨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는 그 책 맨 앞장에 예수님의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성령님이 치유하심을 온전히 고백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다시 들어갑니다. 10명의 한센시 환자에게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들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라 그러면 시험 들 수도 있겠지요. 소문 듣자 하니까 병자들에게, 귀목은 자에게 귀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시고,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가까이서 안수하셔서 하셨는데, 야, 예수님도 우리 무시하나? 예수님도 우리 사람 취급 안 하는구나. 시험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저분도 별거 없네. 근데 어쩌보면 이게 좀 사치스러운 거지요. 이 10명의 한센시 환자가요, 아무도 시험 안 들었대요. 아무도 시험.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아니, 목사님 뭘 저렇게 오늘 설교하나? 시험 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갈급하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뭐라고 하든 흙에다 또 침을 뱉어가지고 내 얼굴에 바르든 내 혀에 침을 바르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뭐 인격적으로 모욕하든 갈급하니 갈망하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한센시 환자가요, 순종해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제사장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저래 해도 그 병을 못 고칠 때에, 한센시 병을 못 고칠 때에 여종의 이야기를, 권고를 듣고 선지자 입을 찾아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높으신 분이 왔는데 무시하는 것처럼 나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랍니다. 이 나하만은요, 이 10명의 한센시 환자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 그까짓 거 뭐 여기 아니어도 내가 없을 줄 알아? 나 무시해? 나 이런 병 걸렸다고 무시해? 가자! 집어쳐. 어디 나와보지도 않고, 야, 우리나라는 그 요단강보다 더 근사한 강, 깨끗한 강 얼마나 많은데 필요 없어, 가자! 그랬더니 그 옆에 좋은 참모가 있었어요. 장군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중요한, 장군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본인의 그 당면한 그 절박한 당면 과제를 옆에 있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그렇지. 아, 이거 장군님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올 수만 있으면 10번 아니라 뭐 20번, 1000번이라도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는단 말이죠. 절박하니까 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뭐 자꾸 교회 가지고, 교회 오니까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 교회는 뭐 밥도 짜고 뭐 자꾸 뭐. 이분들이 절박한 10명의 한센시 환자들이 가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절박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로 절박해서 나오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내 영혼의 문제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요. 깨끗하게 나오니까 할렐루야 하고서 각자 그냥 갔어요. 집으로 가고, 가족들한테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러 가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갔습니다. 다 갔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유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참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자리가 있었는데, 이
천연과도 같은 한센시병 걸려서 원치 않는 뜻한 사람들하고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시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셨다. 이걸 깨닫고 이 나머지는 다 돌아갔는데 이분은 하나 더 깨달았어요. 아, 이거 말고 또 다른 내 삶의 자리가 있구나. 심지어 내가 이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더라,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곤고한 질병을 가지고 혹은 곤고한 상황과 살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 또 다른 공동체가 바로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그 공동체가 예비되어 있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곳이 예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인용했던 화상 입은 어떤 여성도의 고백처럼 내가 화상을 입고 흉한 얼굴로 살더라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의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그 고백을 했고요, 스바냐 선지자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내가 더 이대로 가도 좋아요, 이 병을 짊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는 이것으로 살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궤적 가운데는 원치 않는 한센시 질병과 같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각자가 있으시지요. 다 끝난 것 같고 어디론가 세상 사람들을 피해서 숨고 싶고 다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지나간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나락 가운데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붙잡은 귀한 소망은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 한 분 계시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아직 우리의 영과 육이 닿진 않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주인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배경으로 하는 한센시 환자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9은 어디 갔느냐? 10명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아플 수도 있지요. 평생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었던 이 한센시 환자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또 다른 세계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세계의 백성으로,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괴로워서 나왔습니다. 힘겨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괴로움과 질병과 버거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지금 건강해졌지만, 회복이 되었지만 그 손을 여전히 주님 앞에 뻗어 영광 돌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우리의 곡식이 없을지라도 존귀하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오니 이 찬송이 이곳에서와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